요즘 흔히 쓰는 신조어 중에 인싸라는 말이 있죠. 인사이더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인기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인싸 되고 싶어 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오벨리스크, 람세스 신전 이런 게 다 애굽의 파라오들이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했던 역사적인 인싸들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기억해 주지 않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오히려 기록하고 기억해 줍니다. 기억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오히려 기록하지 않는 성경은 대단히 독특한 그런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이집트를 다스리던 파라오의 이름은 기록해 주지 않고 오히려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3파 이름을 기록합니다. 파라오의 이름은 나오질 않는데 여호와를 경외했던 두 3파, 그래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었던 그 두 3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밝히면서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인싸였던 파라오는 성경에는 아싸가 되고, 세상적으로 아싸였던 그들의 이름이 오히려 성경에서는 인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3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어서 그 3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갈대상자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게 히브리어로 테바인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있죠? 그게 테바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테바고 오늘 갈대상자도 테바예요. 테바는 핸들이 없어요.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테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테바를 통해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석 달 동안은 숨겼지만 더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 테바를 가져다가 나무 진을 칠하고 역청을 칠해서 아기를 거기다 놓고 나일 강가에 둡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핸들도 없고 조종관도 없는 이 갈대상자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키우는 거예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쫓아가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러면서 어머니를 데려다가 요게벳이 모세 젖을 먹이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다 죽여. 그러면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 다 끝난 이야기 같은데 십부아와 부하라고 하는 3파가 등장해요.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 그리고 테바라고 하는 갈대상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세상의 아싸들을 성경의 인싸로 바꾸시는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이 사회의 못난이들 이야기입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성경의 책, 성경에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평생 누군가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두 3파의 이름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성경은 그 갈대 우르의 통치자가 누구였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늙어서 하란 땅을 떠날 때 그 하란 땅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늙고 아이도 없고 한 평의 땅도 없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한 노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러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 여러분 갈대상자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면서 요게벳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태바. 핸들이 없어요. 조종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갈대상자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요게벳의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의 눈을 마주치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대상자 이야기는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일 저희 교회에 오실 마라나타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말씀드릴 텐데, 이 두 분은 마라나타 선교사님 소나멘 두 부부 선교사님은 2003년도에 이라크에서 만나셔서 선교지에서 만나셔서 결혼하셨어요. 단기 선교 중에 만나서 이제 나오셔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26살의 나이에.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이제 결혼해서 첫째 아이 기쁨이를 낳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훌륭한 직장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억대 연봉이에요. 그런데 중공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어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2007년 1월에 첫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요르단으로 이제 선교지로 장기 헌신해서 나가시는데, 선교지로 나가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선교사님 동생이 다운 증후군이 있거든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게 뭐냐면, 너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 갓난아기 데리고 혼자 홀몸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아니 억대 연봉 받으면 부모님도 좀 돕고 동생도 돕고 그렇게 나가야지, 너 이렇게 무책임하게 선교지 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가 선교사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편도 비행기 끊어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타셨던 편도 비행기가 그냥 비행기였겠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신 게 아니에요. 갈대상자예요, 갈대상자. 전 이번에 그 선교사님 그 연도수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소름이 돋았는데, 저희 부부는 2003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한국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 2003년도에 이라크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2007년도 1월에 장기 선교사로 나가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살짝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2003년도에 들어와서 몇 주 전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2006년도까지 어게인 1907, 그래서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원했던 부흥은 안 하고 분당 샘물교회 사태 나서 교회가 너무 욕을 먹으니까
저도 슬그머니 여기서 이 땅에서 한국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자 그런 워딩 뒤에 숨었는데 하나님은 한 선교사 부부를 부르셔서 이라크에서 결혼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2007년도에 1월에 파송하셨더라고요. 마라나타 선교사 완전히 야생이시거든요. 원래 중동 선교사님이 좀 와일드하신데 그 중에서도 이 선교사님 좀 야생이세요. 그래서 2007년에 요르단으로 가셔서 2013년도까지 계시다가 2013년부터는 이라크 전쟁 끝나니까 하나님 마음 또 부어주시니까 2010년부터 14년까지는 이라크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2014년부터는 2013년에 시리아 내전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난민들이 막 레바논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레바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가 4명인데 다 출생지가 다 달라요. 첫째 기쁨이는 한국이고 둘째 푸르미는 요르단이고 셋째 소리는 이라크고 넷째 겸이는 레바논. 저기 직장 사업하신 분들 다 아시죠? OEM 방식이라고. 내 자녀가 다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마라나타 선교사님을 모르던 분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에 한 10명 이상 되시는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데 저는 특별히 선교대학원에서 학위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 무지 많이 알아요. 그런데 마라나타 선교사님은 제가 알던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2015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이 사진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그때 필통 사역이라는 걸 하셨어요. 필통이 뭐냐면은 필이 통한다 이거예요. 아픔의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통을 만들어서 시리아 난민한테 보내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대학생인 우리 자매가 초등학생 때 이거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필통 보내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크리스마스 포 시리아 그래서 성탄 헌금 모이면 이제 시리아 난민 아이들 이제 그 학교 난민 학교와 직업 교육하는 데 쓰라고 보내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마라나타 선교사님은 직접 얼굴 못 보다가 한 10년 전쯤에 이제 한국 나오셨다고 해서 우리 교회 1층에 있는 순댓국집에서 처음 보고 저희 교회 수요 예배 한번 말씀 전하게 하고 그리고는 제가 기회 되면 꼭 레바논 자흘레 난민 캠프 한번 가보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래전에 약속 잡아서 떠나는 그 날이 7년 전에 제 아내가 유방암 수술로 양쪽 유방 절제하는 수술 바로 전날이었어요. 근데 약속한 거는 있고 다른 교회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아내에게 정말 미안했지만 양해 구하고 장모님께 부탁드리고 고등학교 다니던 아들 데리고 레바논에 갔어요. 그때 사진인데 포항 하나교회라고 포항의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 집사님들 4분이 팀이 되어서 오셨어요. 저 같이 시리아 난민집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신방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한국말로 하시는데 다 통해요. 아랍어 한마디도 못 하시는데 한국말로 반갑다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사랑합니다. 안아주고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다 뚫어내시더라고요. 아랍어 필요 없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아들 녀석 야, 넌 일주일 동안 얘네들이랑 놀면서 영어 가르쳐주라. 그래서 세웠는데 얘가 쑥스러워하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하니까 선교사님이 한계에 부딪히신 거예요. 번아웃이 오신 거예요. 암 수술 2번 하시고 저보다 10살 정도 아래신데 그때 우리 교회 미호 장매가 몇 달 동안 가서 도와드렸는데 그때가 아마 우리 선교사님 부부의 모든 면에서 제일 바닥이었을 거예요. 아마 미호 자매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적어도 한 2명이 가서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서로 격려하면서 지낼 수 있는데 혼자서 선교사님 부부도 아주 완전히 번아웃 되셨는데 번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시리아 청년들 잘 키워놨잖아요. 그럼 다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돈 좀 더 줄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번아웃이 되는 거죠. 아, 이제 난민 선교는 이제 할 만큼 했나 보다 생각하시면서 선교사님이 그러면 이제 아시아 교회들, 중국 교회, 필리핀 교회, 인도네시아 교회 함께 이 중동 친구들과 함께 한 팀을 이뤄서 진짜 선교 현장에 파송시키는
그 일 하고 싶다 그러시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다음 달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시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십브라와 부하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십브라와 부하 같은 산파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선교사님에게 십브라와 부하 같은 두 산파는 중국 교회와 필리핀 교회였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라나타 선교사님,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지만 저희가 그동안 잘 돕질 못했어요. 일단은 선교팀이 좀 가고 보시고 와야지 뭐 그 선교지에 대한 이해가 생길 텐데, 레바논은 너무 멀어요. 일단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요. 그 포항 하나교회 4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은 비행기표 싸게 하러 오시려고 100만 원 이하로 오시려고 몇 군데를 경유하셔서 한 40시간 가까이 해가지고 돌아오신 거예요. 선교팀 그렇게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 같은 데를 갔다 오시면 이 선교지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매월 선교비는 보내드리고 성탄 헌금 들어오면 난민들 직업교육시키라고 쓰라고 보내긴 하는데 그 정도밖에 못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동생 선교사님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미안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중국 교회와 필리핀 교회를 붙여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 교회가 30년 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문화혁명 일어나서 교회 다 뭐 퇴출되고 방출하고 이제 다 죽여버리고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자라나는데요, 이제는 중국 선교가 아니라 선교 중국이에요. 엄청난 선교 영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교회가, 추방당한 교회가 30명, 40명씩 단기 선교팀이 아니에요. 레바논에 와서 선교사님 사역을 돕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중국 목사님들, 그 팀들과 도원 결의를 맺으시고 이제 레바논 사역지를 중국 교회에 맡기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필리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독일에 파독, 광부들, 간호사들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엄청난 네옴시티 같은 거 지을 때 노동자들 필요하고 간호사들 필요하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섬기는데요, 조그마한 집 같은데 뭐 다닥다닥 100명 넘게 이렇게 모이면서 정말 초대교회 같은 모습들 보이는 거예요. 지난 7월에 한 70명 정도 우리 마라나타 선교사님과 선교 컨퍼런스 우리 청년들 모아서 했는데, 그때 이 중국 목사님, 필리핀 목사님 초청했어요. 만났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파송교회인데, 우리 송도의 소망교회가 아니라 이름 모를 중국교회, 필리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십부아와 부아와 같은 두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모세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먹이시는 것처럼, 저는 이게 갈대상자 2026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갈대상자 2027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몇 년 전부터 마라나타 선교사님이 목사님 사우디아라비아 꼭 한번 와보시라는 거예요. 시내산이, 사람들이 많이 그 성지순례 가는 그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 지금 네옴시티 근처에 있는 여기가 진짜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가보니까 여기가 진짜 시내산 같다고, 여기 한번 와보시라는 거예요. 글쎄요, 이집트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진짜인지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이 진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은 하나님 마음 부어주신 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라크 갔다가 요르단 갔다가 이라크 전쟁 끝나고 다시 이라크 갔다가 시리아 전쟁 나오니까 레바논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정말로 이곳이 진짜 시내산이라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던 곳이라면, 사우디아라비아 이 이슬람권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얼마나 찬양받고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시겠냐고,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잘 돕지도 못하고 짠하고 그랬는데, 제가 선교사님 말씀 듣고 제가 회개했어요. 그렇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을 구하고 찾는 이에게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까.
제가 걱정했던 거를 회개했어요. 람세스 2세라는 파라오의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은 갈대상자, 시브라보아라는 산파, 요괴벳의 눈물과 미리암의 수고, 그런 모세를 통해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테바, 노아의 방주, 핸들 없어요. 갈대상자, 테바예요. 조종단이 없어요. 드론이다, 미사일이다, AI다, 원격 조종한다, 최첨단이다. 다 사람의 관심이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산파 시브라와 보아를 보시고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갈대산자를 만들어서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을 칠해서 기도하는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듯이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문명은 세상 사람들은 때로 고전을 통해서도 철학을 통해서도 문학을 통해서도 많은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일리아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킬레우스의 삶을 보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오디세이에 있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자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킬레스와 오디세우스와 같은 그런 인간적인 면모도 있게 하시지만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들로 써내려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테바, 모세의 갈대상자 테바, 아무것도 조종할 수 없었던 그 테바를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주님, 중국교회의 찬송처럼 갈대상자에 주님,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손이고 나의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모든 걸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